시편 중에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 대개 두 가지 히브리어로 시작이 되는데, 왜, 어찌하여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암마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뜻의 아드 아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고통의 현실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하나님께 외치는 항변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두시느냐라고 말씀하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77편을 기록한 아삽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의 3대 악사였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는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77편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4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께서 내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그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그의 질문에는 탄식과 함께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의 노래가 시편에 50여 편 정도 등장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역설적이게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도 나처럼 힘든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문학자인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인 조이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그 아픔을 고통스럽게 써내려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은 헤아려본 슬픔입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슬픔이 집약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서평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강하고 확고한 그리스도인인 그조차 격정적인 생각과 느낌의 회오리에 말려들었으며 슬픔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깊은 틈새 속에 구원을 찾아 어지럽게 헤치고 다녔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주변의 세상에서 전혀 평안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위안을 얻지 못할 때, 다른 아무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을 때 최소한 이 책은 우리가 슬픔을 맞대면하고 조금이라도 덜 오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가 겪은 슬픔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맞대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삽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을 맞대면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삽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삽의 탄식을 통해 그도 지금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나와 같은 고통의 감정을 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도 나처럼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때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리게 됩니다. 수천 년 전 한 사람의 이야기가 2019년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시간을 초월하여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과 감정이 서로 동화되어 연결고리로 묶여지는 그 순간 위로라는 감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연결고리이든
이성적인 연결고리이든 의지적인 연결고리이든 이 말씀과 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먼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는 바로 탄식이라는 감정입니다. 구약 성서 개론이라는 신학생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시편에 나오는 탄식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탄식의 노래가 결코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나 호소 또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 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탄식의 노래들이 가진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항변만 하고 끝나거나 이 상황을 그냥 설명만 하고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뒤에 있는 걸까요? 답 혹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인 시편 77편에도 분명히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발견한 답은 이 시대 속에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해도 아삽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느낌에 계속 불안해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사건이 아삽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10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오른손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를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 보자. 그 순간 시편 77편의 분위기는 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급전환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서 읽는 독자들이 혼란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문제를 급전환시켰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었을 그때, 오른손의 해는 과연 언제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성경의 한 단어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른손이라고 치면 총 71번 성경에 오른손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오른손은 창세기 48장 13, 14, 17, 18절에 나오는 4번에 걸쳐 나오는 요셉의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왼손도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오른손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아삽이 말하는 오른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5번째로 오른손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여 애굽을 피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라는 가림막이 그들을 가로막게 되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쩌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가 땅에 자신의 지팡이를 내리찍자 놀랍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성경은 그들이 마른 땅과 같은 곳을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뒤 다 홍해를 건너오고 나고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다시 바다의 힘이 원래로 복귀하여 원래의 홍해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는 그때에 제일 얼떨떨한 사람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지? 그들은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구원을 경험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오른손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오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 가운데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회상하는 키워드가 오른손이었던 것이죠. 아삽이 떠올렸던 회상, 그의 탄식을 완전히 전환시킨 이 회상은 바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회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회상이 아삽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통스럽게 내뱉던 탄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삽은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탄식 속에서 구원의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구나. 우리의 조상들이 그 길을 건너갔었어.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셔서 마른 땅과 같은 그 길을 우리의 선조들이 걸었어. 그래,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의 탄식을 감사로 전환시킨 것은 바로 구원의 회상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구약성서개론, 그 뒤에 탄식 시에 나오는 동일한 패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에 대한 묘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우리는 분위기의 급전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 앞서 우리는 아삽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을 연결시킴으로써 위로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삽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회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한 단어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감사와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회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때문입니다. 그 특징이 바로 회상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횡적을 회상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단편적인 기억일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예배를 통해 회상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의미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 그 과정 가운데 한 장면을 회상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도 아삽과 같은 급전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상을 돕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로 낯설게 하기입니다. 이것은 원래 문학이나 예술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친숙하고 일반적인 사물이나 관념을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좀 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바꾸건다거나 메신저 프로필이나 배경화면을 바꾸는 행동, 그것이 바로 낯설게 하기 효과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시각이 둔감해집니다. 여행을 떠나 푸른 바다를 본다거나 아름다운 거리를 걷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도 한 달 넘게 보게 되면 이내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알프스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2달 정도 되니까 그냥 뒷산처럼 느껴집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좋은 말로 적응이라고 말하죠. 그럼 나쁜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실증이라고 말합니다. 낯설게 하기는 적응과 실증과 같은 기분을 느낄 때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익숙해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우리는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타인들에게, 부서 지체들에게 나 좀 달라지지 않았어? 라고 묻는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해보자 라는 그런 독려를 함으로써 일종의 낯설게 하는 효과를 생활 속에서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낯설게 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감정도 관계와 시각처럼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뎌지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교회 근처에만 와도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교회 갈 생각에 정말 기쁨으로 넘쳤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꿀과 같은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기쁨으로 하루를 보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새 이 생활이 익숙해져 버리면 에이, 다 아는 말씀인데 뭐, 성경이 늘 똑같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신앙은 매력적이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결혼생활, 연애와 연애생활, 입사와 회사생활, 뉘앙스가 좀 다르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적응과 실증의 관계들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부서에서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앙적 익숙함은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이 마치 박제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옛날의 책 정도로 느끼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다 보니 좀처럼 은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신앙이 침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익숙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낯선 환경, 낯선 신앙생활의 환경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매 주일 주님을 낯설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때를 회상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저는 이곳에서 4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이 되어버렸을 때 제가 잠시 이곳을 떠나게 되었죠. 지난주 다시 이곳에 돌아왔을 때 저는 교회 입구부터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저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낯설게 하기에 극단적인 예입니다. 잠시 떠나 있을 때 내가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잠시 다른 데 갔다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매주 드리는 예배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낯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회상을 돕는 두 번째 방법과 이어집니다. 조금 전 들려드렸던 예시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비범함과 평범함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범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크게는 오부 예배, 수련회, 수요 영성 집회, 이츠 워십, 작게는 팬모임, 셀모임, 커피 바이블과 같은 공동체 모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런 비범한 은혜는 일상생활에 있는 우리를 신앙생활의 낯선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반면 평범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홀로 큐티하는 가운데, 지하철에서 듣고 있던 찬양 가운데, 밥을 먹기 전에 짧게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은혜는 일상생활 속에 신앙생활이 오히려 찾아옴으로써 우리의 일상을 낯선 현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신앙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집회를 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분이 있는 반면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와 큐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는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은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상호작용합니다. 우리가 일상과 주의를 지속적으로 낯설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회상하게 도와줍니다. 만약 비범한 현장의 은혜의 현장에만, 그 집회에만 가야만 주님을 회상할 수 있고 일상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평범한 은혜를 추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집회 현장에만 가야 은혜를 받아 라고 만약에 판단하신다면 오히려 평범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해 보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평범한 은혜의 현장인 개인 공간에서 주님을 회상하는 것이 편하고 공동체에 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대로 의도적으로 비범한 은혜를 추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낯설게 나의 현장을 하나님의 회상으로 이끌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만 골라서 하지 않게 되고 일상과 교회가 서로 매 순간 서로를 낯설게 하면서 하나님을 회상할 수 있는 빈도를 높여줍니다. 이런 회상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지금 아삽과 같은 전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탄식을 감사로 바꾸는 급 전환을 말입니다. 아삽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은 고난의 깊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구원의 때를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아삽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탄식이 회상을 통해 전환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도 각자의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앞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지금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낯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낯설게 노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당장 지난주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 그 집회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감격, 혼자 홀로 성경을 볼 때 내 마음을 강하게 내리쳤던 그 말씀, 그 회상을 하게끔 도와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회상할 수 있는 기억 있으십니까?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그것을 꺼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에게는 이렇게 삶의 기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 기억으로 내가 신앙을 회복했는데 또 오늘도 그 기억으로 회복을 하라고 너무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상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려 20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것이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사라졌다면 오늘 말씀의 설득력은 아마 없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리는 찬양처럼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회상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기억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회상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끔 하길 원하십니다.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박제되어 버려서 더 그 기억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내 익숙함이 막아버린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문제를 갑자기 급전환시켰던 회상의 기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사랑이 담긴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원제가 있는데요, 그 원제를 직역하면 낭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서의 책 표지를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탕자의 죄악을 덮는 탕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것은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형상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탕자의 죄악도 큽니다. 하지만 그 탕자의 죄악을 덮는 사랑이 더 크죠. 그래서 그 사랑이 탕자로 하여금 회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이곳에 주님의 사랑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의 박제된 마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 한번 낯설어져 봅시다. 낯선 환경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 그 구원의 순간을 회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켰던 그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급전환은 이 결단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차와 직분의 유무가 우리를 익숙하게 하고 있다면, 동안교회 이 오부 예배를 그냥 매주 똑같은 예배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꺼이 낯설어집시다. 비범한 은혜만 추구하다 보니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고 내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평범한 은혜의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여러분 스스로를 낯설게 해봅시다. 평범한 은혜만 추구하다 보니 공동체 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내가 혹시 부서에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비범한 은혜의 현장, 이 오부 예배의 은혜의 현장으로 한 걸음 나아가 여러분을 낯설게 해봅시다. 우리가 낯설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회상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맞춰서 다시 한번 전환하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삽이 탄식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그의 머리 가운데에 불현듯 스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전환은 주님의 그 구원의 때를 회상하는 그 순간 발생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그 삶을 짓누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구원의 때가 다시 한번 불현듯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그 구원의 기쁨이 자신의 문제를 급전환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은혜 가운데에서도 비범한 은혜를 추구하고 비범한 은혜 가운데서도 평범한 은혜를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삶의 여정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회상하는 귀한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